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고 요셉의 때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이라 불리며 고난받던 시절의 이야기가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가 되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인구가 많아지고 번성해 가는 것이 불편했던 애굽의 왕은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아주 잔인한 계획 하나를 세우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파들을 시켜다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인데도 살려놓고 우리가 갔더니 이미 아들이 태어났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히브리 왕이 화가 나서 명령 하나를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히브리 가정의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잔혹한 명령 아래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이 레위 지파 자손 가운데서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 차마 나일강에 던지질 못하고 석돌을 숨겨놓고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부모로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부모는 어떤 선택을 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대상자로 번역된 단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테바라고 불리는 말은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일컬을 때 테바라고 부르고 또 모세가 탔던 방주를 일컬을 때도 같은 단어 테바를 사용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누워졌던 갈대 상자는 많이 다르죠. 일단 그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어졌고 많은 동물들을 수용해야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담은 상자는 아기 하나 누일 만큼의 작은 상자였고 그리고 갈대로 엮어서 만든 아주 연약한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다른 두 가지 배라면 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배의 크기나 배를 만드는 재료를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요. 이 테바라는 이름은 그 배의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쫓아 들어가면
원래 뜻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노아의 방주든 모세의 갈대 상자이든 상자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바라고 불리는 이 상자에는 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돛과 노와 키가 없습니다. 키가 없으니까 배는 배지만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돛이나 노가 없으니까 스스로 배를 움직일 동력이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물결의 흐름에 맡겨야 하는 그런 형태의 배입니다. 이 배에 달려있는 키와 노는 성경에서 인간의 의지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교육한다고 할 때 부모가 노를 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자녀의 삶의 속도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키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부모가 자기가 정한 목적지로 자녀의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부모의 고집을 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키와 노가 없으니 이 배는 어떻습니까? 물결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흘러가는 물결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해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겨놓고 오죠.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 어리디 어린 사무엘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아기를 영적인 태바에 태운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의 키를 쥐지 않고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 노를 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하신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베푸실 은혜대로 양육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시대,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을 키우고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인생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손을 대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며 인생을 조금 먼저 태어나서 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뚜렷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내 자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래서 갈대 상자로 엮은 태바에 그 아이를 태우고 하나님의 손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서 애굽 공주의 손에 자라나게 하셨고
그를 또 이스라엘을 장차 구원할 지도자로 양육해 가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나갈 때 한 가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진로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자녀의 미래를 맡겨드릴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 그 고유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발휘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부모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하고 속으로 안달을 해도 자녀를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멈추는 곳, 부모의 조바심이 멈춘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의 손길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한계가 뚜렷한 인간의 손이 아닌 그분의 능력의 손이, 그분의 은혜의 손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굽 왕은 나일강에 이 히브리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아마 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강인 나일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의 강을 생명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그를 강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시켜 내셔서 마침내 죽음의 땅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죽음의 물인 홍해를 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우리 자녀가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자녀들 놓아드리고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자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대해야 합니다. 선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마음도 없는데 선물 받아라 그러진 않잖아요. 선물을 줄 때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선물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선물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물에는 반드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선물을 감사하게 받고 그 선물을 잘 펼쳐서 그 선물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단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라는 선물은 너무나도 크고 신비로운 선물이라서 우리는 그 포장지를 평생토록 뜯어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풀어도 계속 나오는 것이 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작은 손으로 부모를 꼭 끌어안아 부모를 향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어서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모가 감동을 받고 그 작은 손을 꼭 붙들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살리라 결심하게 되는 숭고한 결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 아이가 웃는 순수한 웃음과 그 티없이 맑은 마음에 감동하고 자녀가 재롱을 부리면 부모의 메마른 정서는 그 아이의 웃음과 재롱에 그 메말랐던 가슴이 기쁨으로 적셔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크면 사춘기가 되어 자아가 성장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말과 행동이 성숙이 되어 갈 때 부모는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 작고 연약했던 자녀가 이렇게 컸구나 생각하고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죠. 성년이 되어서는 부모의 삶을 지지해 줍니다.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서 부모의 삶이 외롭지 않게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단계마다 우리는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봅니다. 새로운 선물이,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생각과 열심이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포장지도 뜯지 못한 채 거기서 멈추고 말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 우리 부모의 인생의 시기마다 새로운 은혜의 포장지를 열어 부모에게 늘 새로운 기쁨을 선사해 주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장 잘 누리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선물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신 분의 마음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우리 자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비로운 선물을 가득 담아 놓으셨음을 믿고 기대하며 인생의 단계마다 그 포장지가 하나하나 열리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둘러서 그 포장지를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뜯어 제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그 열린 곳에서 보여진 그 자녀의 놀라운 그 신비한 자녀의 모습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길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를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옆집 아들은, 내 친구 딸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이신 유일무이한 오직 나만을 위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선물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당 못할 큰 은혜를,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군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선물을 누리는 좋은 방법은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득 마음에 담고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란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단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너에게 은사를 주셨고 너에게 재능을 주셨고 너의 길에 동행하고 계신다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축복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삶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녀를 위해 축복하기를 그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축복을 들은 자녀가 그 축복의 기도를 마음속에 새겨 과연 부모의 축복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반드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냐? 넌 왜 이렇게 모자라냐? 널 요것만 보완하면 되는데, 넌 요것만 더 잘하면 되는데, 자녀에게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자녀로 낙심하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부모의 마음속에서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신비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내실 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을 잊지 않은 우리 모든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고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기뻐하면 부모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일이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 놓기 전에 먼저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모세의 나일강 강물은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때가 차면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홍수가 되어 나타났고 모세의 때에는 나일강의 벌이라는 왕의 명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넘실거리는 죄와 죽음의 파도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 갈라진 틈마다 역청을 발라 죽음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자녀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배에 세상의 영향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 자녀에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로 그 갈라진 틈을 메꾸어 가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미디어를 통해, 친구 관계를 통해, 외모 지상주의라는, 물질주의라는, 성취 지향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스며들어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스며드는 틈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자녀들의 삶에 갈라진 틈을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손을 구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며 그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달라는 염원과 기도를 담아 나무지를 발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마시고 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함께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세상은 가차없이 비난하고 또 정죄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정죄가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도 부모에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에게 부모가 꼭 말해주어야 하는 것은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이 실수나 이 실패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아 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실패를 극복하고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가라앉지 않도록, 세상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몰라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며 잘못 양육한 것 같아서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 자녀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가혹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기는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하나님보다 세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능력보다, 세상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를 올려 놓으십시다.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낸 손은 부모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인생의 갈라진 틈에 세상의 물결이 들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며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스며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볼 때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키워내기로 날마다 결심하고 작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그 멋지고 당당한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